며칠 전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몇 길렀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먹고 살 만큼 가르쳐서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이 돈을 누구한테 상속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능력 있고 착한 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를 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마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난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너들을 가르쳤고, 너들을 장가들였고, 너들에게 집도 사줬고, 너들을 살만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실수를 해서 사업이 지금 큰 위험에 빠졌다. 빚이 꽤 많다. 혹여 너들이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돈 줄 때는 서로 쫓아와가지고 헌신을 다하더니 아버지가 빚을 좀 졌는데 이 빚을 좀 가리고 죽어야 될 테니까 얼마씩이나 줄 수 있는지 너희들 양심껏 얘기하라 그랬더니 서로가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 뺀질대고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나는 5천만 원 밖에 못 내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한 2억 5천 정도는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천만 원 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자식은 나는 5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다 받아 적어요. 아버지가 다 받아 적고 난 다음에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마음을 내려서 고맙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자식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들한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너희들이 준 돈을 가지고 내 빚을 잘 가려서 잘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근데 그냥 빚을 안 갚고 너들이 가지고 온 그 돈에, 그러니까 부처님 처소에 머물러 있는 그 입장에서도 부지런히 닦고 모든 부처님이 법을 펴고 지키며 부처님이 가르침을 항상 누구에게, 법을 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인가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잘 해야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안 알아먹으니까. 근데 알아먹든 안 알아먹든 자꾸 해야 돼. 절에 가면 좋더라. 그럼 나중에 뭐가 좋은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근데 이제 왜 말을 안 하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나마도 못 가게 할까봐.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고 내가 가는 것마저도 못하게 할까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하는 게 낫다. 위 없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서 위 없는 지혜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야. 상고보리, 보리를 구해야 돼. 그 지혜는 끝이 없어. 누가? 부처님의 지혜만큼은. 그래서 위 없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불의 처소에서 높은 제자로 있으면서 항상 원을 세우면 제자로서도 낮은 단계가 아닌 높은 단계의 제자로 있으면서 많이 지혜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하찮으면 못 있잖아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것만큼 또 아는 것만큼 그만큼 비중이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문이라는 거예요. 성문은 듣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진리를 듣는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불교는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의 행위가 일불성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보살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불승. 근데 일불승을 강조하지만 그 일불승과의 인연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듣는 거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듣는 거에 인색해.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벙어리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벙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뭡니까? 귀머거리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자꾸 저장을 해야 아는 게 생기는데 듣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부분은 바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거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들어서 지혜 나타내고, 들어서 내가 아는 것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지혜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 여러분, 들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채널도 있고 또 인연이 깊어져서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연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달에 2번 정도의 법회가 있다. 근데 이 법회가 있는 부분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20대 때 들었던 법문과 30대 때 들었던 법문이 같은가요? 달라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다르고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달라요. 참 묘하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밝지만 눈 뜨고 보는 사람에게만 밝지 눈 감고 있는 사람에겐 밝아요, 안 밝아요? 안 밝아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밝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돼 있을 때 밝은 거란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언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줄을 알았으면 조금 일찍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가끔은 우리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일찍 올 건데. 어차피 출가할 거라면 조금 일찍 왔으면 지가 뭐가 돼? 고참이 되는데.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선배에 안 맞는 얘기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업이야. 그러니까 참 세상이 묘한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고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무상한 거래, 무상. 덧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출가를 하는 건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거를 안 해보면,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글쎄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어쨌든 맺어진 인연 때문에 헌신을 하지만 나는 부처님 진리를 긴장 알았다면 내가 도 닦는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보는 것도 꽤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도 내가 출가할 때 스님이 뭔지도 모르고 출가했어요. 스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 보였어. 뭐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출가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야.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방법 구하려고 갔다가 그냥 뭔가 마음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별로 뭐 그렇게 출가를 해서 그 깜깜한 마음을 밝혀보겠다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고 사는지 몰라도, 근데 들어와서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그만 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겁을 냈던 게 있으면 뭐가 겁을 냈냐면 여기 살다가 못 살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근데 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귀 바깥으로 들리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는 삶 자체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상한 거야. 딱 한 가지 목적으로 가. 업을 벗고 갈 거냐? 업을 짓고 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까? 업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인정을 하시나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로 알 수 있잖아요. 다르다는 걸로.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사주팔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 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 유전자를 받아 사는데도 형제지간에도 마음 쓰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복이 다 각각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잘 되는 자식은 부모가 너만 많이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업대로 형성을 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 잘 쓰고 살고 수행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원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 있어. 왜? 알기 때문에. 모르면 하고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맞나 틀리나 하고. 뭐 사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도 가끔 햇소리하고 덩어리에 땀날 때가 많아. 왜? 다 모르니까. 너무 솔직한가요? 뭐 솔직한 게 맞아. 그래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어서 듣는 중생을 환희케 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스님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행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좀 지루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이면 그런 원을 세울 필요가 있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 잘 이해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서 화합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것이 없어지고 화합으로 조화를 이루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천수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불어나준 자는 가는 곳마다 그 설법에 두려움이 없고 듣는 중생들이 다 환희로워. 일찍이 지출주를 못해서 부처님이 일을 도왔느니라. 부처님이 일하는 데는 피곤하면 안 돼. 환희심이 올라오면 힘든 게 없어. 그리고 여기 지금도 우리 보면은 우리 신도이들 중에는 그런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이 참 많아. 참 미안할 때가 많지. 네? 그런데 집에서 안 떨려나는 거 보면 참 용해. 부처님이 일이라면 자다가도 뛰어오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주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볼 때 그분들 복받을 분들이라니까. 뭐 집에다가 자다가 밤에 12시가 돼도 절일이 있다면 뛰어나가도 믿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자는 신랑한테 옆에서 절하고 나와야 돼. 진짜 고마운 거잖아요. 그거 가지 말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신심이 서로 받쳐준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출 줄 몰라. 신심에 의해서는. 부처님 처소에 부처님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뭐 때문에? 공덕이라 그게. 옳은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혜로워야 되네. 복을 짓는 데도 보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오르막에서는 밀어줘야 공덕이야. 내리막에서는 잡아줘야 공덕이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오르막에서는 잡아당기고 내리막에서는 밀어줘. 그리고도 복을 지었대 안 지었대? 그게 문제야.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게 모든 부분은.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시. 그 어떻게 보면 육바라밀의 기본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시.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계율. 계율도 그냥 무조건 계율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는 부분이,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계율을 지키라 했더니 여자 알기를 재색지와는 심어독사다. 여자와 돈은, 재물은 독사 같은 거니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물에 떠내려가는 여자를 보고 여자니까 냅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계율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계율을 지키라면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
그럼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리 판단을 잘해서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를, 정말 복이 큰 건지 업이 큰 건지를 볼 줄 알아요. 인욕, 무조건 참는 게 인욕이 아니잖아요. 온유할 때 엑배 때 손바지족을 입고 다니면서 땀 뻘뻘 흐르는 게 인욕입니까? 아니요. 인욕은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내가 보살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고통을 능히 참고 견디는 게 인욕이지, 그냥 생다지로 고통을 받는 게, 부처님은 고행주의에 빠지셨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 다 버리셨잖아요. 네? 완전한 고행주의에 빠져 있다가 니련자나 강가에 수자타가 주는 그 우유죽을 먹고 정신을 차려서 수식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지식주의를 오르고 부처님을 도왔느니라. 이미 대신통을 얻고 큰 신통을 얻고 사무해지를 갖추어서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둔함을 알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을 탁 보면 내 말을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법문하는데 다 자. 그런데도 마이크를 잡고 자지 말라고 자꾸 그래. 졸려 죽겠는데 자지 말란다고 앉아? 어떻게 해야 돼? 안 졸린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여기서 뭐 중생의 근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못 알아먹는 것 같다. 누가 뭘로 말하고 있어? 눈으로 말하고 있어. 눈꺼풀이 졸려가지고 마음은 혼미백산을 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것은 우의독경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기가 오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재미없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그 강의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가 내 얘기가 지금 안 통한다 싶으면 딴 얘기를 슬쩍 바꿔서라도 그 시간을 견고하게. 그 여기서 보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둔함을 알아. 그게 강의하는 사람의 바탕이고 설법하는 사람의 바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항상 청정한 법을 설함으로써, 항상 청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걸림이 없어. 계율의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가리치면 뭘 봐야 돼?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보면 뭘 봐야 돼? 달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만 봐? 손가락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달을 못 보고 뭘 봐? 손가락을 갖고 시비를 해. 손가락이 금막대기네, 똥막대기네.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스님이 하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냥 전달할 뿐이야. 그럼 이건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스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러면 스님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면 돼? 부처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누굴 갖고 시비를 해? 나를 갖고 시비를 내죠. 잘생겼네, 못생겼네, 안 생겼네, 게으르네, 안 게으르네, 저건 말만 하네, 행동은 아니네. 이거 가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달을 가르치는 데는 그 손가락이 금막대기로 됐든 똥막대기로 됐든 달을 가르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비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보면 달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마저도 청정했다는 얘기야. 불운하 존자는 그 항상 청정한 법을 설했어. 겉과 속이 같아.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다르지 않아. 나는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갖고 내가 시비가 걸릴까 봐 하는 얘기야. 날 갖고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달만 보라요. 이 같은 뜻을 밝게 설하여 천억 중생을 가르쳐서
대승법에 머무르게 하여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계시는 그 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공덕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일이 아니고 그는 그대로의 역할이 있고 나는 내다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항상 부처님을 떠올려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듯 행을 한다면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 향한 공덕이 된다. 그 부처님은, 앉아 계시는 부처님은 불상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일 뿐이야. 근데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법계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계라고 하는 부분은 안과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 밖에 있는 태양을 쳐다보고 그 태양이 밝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나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해서 받아들이니까 밝은 걸 알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면은 그 대명천지 밝은 태양도 밝은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밝은 것과 내 마음은 동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한다.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저것만 있어도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인가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 아주 쉬운 일인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항상 이것과 저것으로 존재해. 홀로 존재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또한 인연을 통해서 없어지는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이것 자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반드시 저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은 항상 동기유발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신기한 조화에 의한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스님이 열심히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 혼자 떠드는 겁니까? 오늘 저녁에 뭘 먹었으니 이게 떠든 겁니까? 그러면 밥이 떠드는 거예요? 월도 스님이 떠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월도 스님도 있어야지만 밥도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밥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고 누가 밥을 만들었고 누가 쌀을 만들었고 누가 반찬을 팔았고 누가 소금을 생산했고 누가 그걸 옮겨왔고 누가 시장에서 그걸 팔았고 참 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뭔가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보면 한 찰나지간에 삼천대천세계 일념삼천이야. 한 찰나지간에 그냥 찰나라고 하는 한순간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눈 감고 가는 거지 그걸 분석해서 나눠보면 참 묘한 순간에 우리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이 말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한순간 한 마음을 잘 받아들여 응용해보면 나는 지금 팔자가 바뀌고 우주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냥 이 인간으로 사는 한 세상의 어떤 흐름만이 바꾸는 게 아니고 우주 만유가 다 바뀌는 부분의 인생이 주인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묘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 귀에 한 부분 듣는 순간이 언제나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저께 들은 이야기와 오늘 듣는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 얘기한다면
오늘 기분이 아주 우울한 상태에서 지금 스님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되게 우울해 기분이. 그런데 그 우울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뭐가 궁금해. 그리고 뭔가는 지금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그런데 다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 우주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존재와 인식하는 존재가 맞아떨어져서 조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탁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인식할 건가라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쪽에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법계가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그 법계 중에 나는 어떤 법계의 주인공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이 또 형성이 되죠. 그렇게 그 찰나지간의 한순간의 생각이 어마어마한 부분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걸 조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조화를 받아들여요?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만 조화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 부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기적. 그 돌을 닦는 것 자체가 있는 그들의 세상을 착시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진실한 세상의 삶을 인식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고유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 도라고 생각해? 빗자를 타고 날아다니고 우물 안에 동전이 떠올라 오고 그런 건 없어. 미래에도 한량없고 수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미래에도 현재는 당연하고 미래에도 한량없고 수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지키고 도와 펴서 스스로 불곡토를 깨끗이 하고 항상 모든 방편으로 설법하되 두려울 바가 없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서 일체지를 성취시키리라. 원이야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원을 배워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산선사의 발언문 같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헤르서 출가해서 밝은 세상 만나 지이다. 뭐예요? 도 닦으며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누굴 만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항상 그런 분위기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와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바람 불 때 닷을 달고 그 길을 잘 잡으면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데 꼭 보면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은 들고 앉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그 기회는 내가 내 걸로 잘 활용해서 잡을 줄 알아요. 여러 개 공양하고 법보장을 지키다가 여기서 법보장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보고 이게 법보장. 그리고 여러분 법보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읽지 않으면 법보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지.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에게 많은 책을 준다 한들 읽으라는 보장이 없고 그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내려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으니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책을 준들 읽지 않으면 그냥 고물일 뿐이에요. 재산을 준들 그 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재산을 지킬 줄 몰라.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서 망하는 놈이 제일 불행한 놈이에요. 근데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야근 고양이 밤눈 얻어가지고 무조건 부자면 시집 보내려고 그래. 아니 부자인 줄 알고 시집을 보냈지만 그 돈을 지키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조금 부족해도 능력이 있는 사이 만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난 꼭 그러라는 건 아니야. 알아서 하긴 하는데 아니, 안 그런가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시간을 갈수록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지.
이만큼 살았다 짤뚝 망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빠져나가는 인생을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괴로움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건 뭐냐면 무능한데 부잣집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나는 무조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부자인데 능력까지 있으면 좋다는 얘기야. 결론은 시집을 잘 보내야 된다는 얘기지. 시집을. 며칠 전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몇 길렀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먹고 살 만큼 가르쳐서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이 돈을 누구한테 상속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능력 있고 착한 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를 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마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난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너들을 가르쳤고, 너들을 장가들였고, 너들에게 집도 사줬고, 너들을 살만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실수를 해서 사업이 지금 큰 위험에 빠졌다. 빚이 꽤 많다. 혹여 너들이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돈 줄 때는 서로 쫓아와가지고 헌신을 다하더니 아버지가 빚을 좀 졌는데 이 빚을 좀 가리고 죽어야 될 테니까 얼마씩이나 줄 수 있는지 너희들 양식껏 얘기하라 그랬더니 서로가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 뺀질대고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나는 5천만 원밖에 못 내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한 2억 5천 정도는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자식은 나는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다 받아 적어요. 아버지가 그 다 받아 적고 난 다음에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마음을 내려서 고맙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자식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들한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너희들이 준 돈을 가지고 내 빚을 잘 가려서 잘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근데 그냥 빚을 안 갚고 너들이 가지고 온 그 돈의 5배를 주겠다. 거기서 그 당시에 제일 바보가 누가 제일 바보였어요? 2억 5천만 원 낸 놈이 제일 바보였죠. 그 사람 5배 가져갔다니까. 500만 원 낸 놈은 얼마 가져갔어요? 에? 그게 세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법보장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진리의 법보장, 그 부처님이 진리를 안고 있는 그런 창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열한께 공양하고 법보장을 지키다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지키다가 그 후에 성불하면 이름을 법명이라 하리라. 소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처님 제자 불운아존자는 그렇게 끊임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법명이라고 하는 부처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나라 이름은 선정이라. 착할 선자에 맑을 정자. 7부를 합해 이룩되었느니라. 거부 이름은 보명이니라. 보살대중이 매우 많아 그 수는 무량억이고 다 대신통을 지니니 그 이덕의 힘을 구족하니까 그 국토에 가득
하리라. 성문 또한 무수하되 삼명과 벨해탈과 사무예지를 얻은 이들로 승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명과 팔해탈과 사무예지를 얻은 이들이 그냥 출가한 스님들이야. 수준 높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 중생은 음욕이 다 끊어져서 순이란 조화로 화생하여 상호를 갖추어 몸을 장엄하고 법피와 선열로 음식을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식이 필요가 없어.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이미 다 배가 부르고, 다른 음식은 생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주 음식 같은 걸 보면 그냥 알갱이 하나만 생기면 영양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어. 2500년 전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가능한 얘기야. 여인이 없고 또한 악도도 없으리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고통이 뒤따라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만 있으면 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서로 새끼를 섞어나 걸고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가다 보니 둘만 있어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 나눴는데 얘가 밤잠을 자게 해, 못 자게 해? 에? 생활이 바뀌었어, 생활이. 그래서 이놈을 좀 더 키워놓으면 될까 싶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하는데 커도 계속 근심이 생겨, 안 생겨?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할머니들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손자, 그 손자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떨 때는 와가지고 뭐라면 우리 정손자. 근데 그렇게 살아놓고 죽을 때 되면 눈을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왜? 그놈의 정 때문에. 보내는 사람도 아프고 가는 사람도 아프고. 그러니까 사랑은 맞잖아요. 눈물의 씨앗이잖아. 그러니까 애증이고 그것이 고통인 거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그런 여인도 없고 또한 악도도 없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우리가 요렇게 살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을 저 한번 가서 살아보는 것도 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부르나 비구는 공덕을 다 성취해 마치고 이런 정토를 얻되 현성 대중이 매우 많으리라. 어질고 성스러운 대중이 매우 많다. 이렇게 한량없는 일을 나는 지금 줄여서 말하였느니라. 부르나 존자의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지금 부르나 존자의 공덕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다 말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공덕이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하나 채야 될 게 뭐냐면 부르나 존자처럼 부처님 진리를 누구에게인가 전파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오늘 저녁부터 가셔가지고 남편한테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초파일을 10사람한테 등gon선했는데 딱 한 사람이 10,000원짜리 한 해 했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성공이라니까. 근데 내가 한 사람한테 해보고 두 사람한테 해봤더니 안 돼.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그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야. 그가 담은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공덕일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화주보살님들
용기를 내려니까. 화주보살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절대 공덕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다. 옛날에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 떠줘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왕비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물가에서 물 깃다가 물 한 잔 주시오. 그럴 때 포도나무 잎사귀 띄워가지고 탁 한 잔 주는 걸로 지혜를 발현해서 왕비가 되고 팔자를 고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공덕이 안 돼. 마음 하나를 잘 보태면 팔자가 바뀌는 거라. 그때 마음이 자제한 1200 아라한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일을 얻었으니 만약 세존께서 우리에게 각각 수기하시되 다른 대제자의 경우와 같이 한다면 또한 쾌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름이 있는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했어. 너는 언제 부처가 될 거고, 너는 언제가 부처가 될 거고, 너는 어떤 나라에 생길 거고, 다 이렇게 수기를 했어. 근데 거기에 앉아 있었던 1200 아라한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1250의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1250의 비구 중에 큰 제자들은 이미 수기를 다 받았어. 안 받은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아라한들이 있었어. 근데 아라한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부처님께서 환희로서 수기를 주시는데 만약 세존께서 각각 수기를 하시되 다른 대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쾌하지 않겠냐 이거 뭐예요? 기쁘지 않겠냐 이거예요. 행제. 근데 여러분 줄은 잘 서야 돼. 뭔 얘기냐면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 안에 타고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물에 빠져서도 손만 얹어놓고 도태되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해. 조금 덜 떨어지면 어때? 안 변하면 되지. 조금 기도를 좀 덜 하면 어때? 내가 안 변하면 되지. 아시겠죠? 변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을 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놓지는 말아라.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꾸준하면 되는 거야. 응? 배를 꼭 못하면 어때? 손이라도 얹어놓으면 되는 거지. 6.25 때 흥남부두에서 포기하지는 사람은 놨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못하 라고 포기한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아우지탄광이 있잖아.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나를 살리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마가섭에게 이르셨습니다. 1200의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현존해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차례로 안육다라 삼막삼보리의 수기를 하리라.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아니라고 간 사람은 끝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나는 언제 줄 겁니까? 하고 기다리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화장실 가지 말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 어쨌든 간에 출석을 잘해야 돼. 언제 수기할지 나도 몰라. 이 대중 중에서 나의 대제자 교진여 비구는 6만 2천억 부처님을 공양한 후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 응공정변지 명예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500 아라한, 우리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자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바다, 겉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다 안육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을지니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보명이라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진여 비구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 깨달음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으며 모든 신통을 고루 갖춰 이름이 시방에 두루 들려 모든 이의 공경을 받으며 항상 무상도를 잘하리라.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보살은 다 용맹하리라. 모든 묘한 누각에 올라 시방 여러 국토에서 논일며 더 없는 공양구로 부처님께 바치시. 공양구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공양할 때 쓰이는 기구. 여기서 우리가 육법 공양했던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양구예요. 꽃, 향, 음식, 뭐 다양한 부분이 초 이런 부분이 다 공양구예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기구에서부터 공양물까지 이런 공양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없는 공양구를 제불보살님께 바치고.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육법 공양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 다도팀들만 공양을 올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보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공양의식. 이 공양의 가치가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그 되도록이면 귀찮아서 끝나고 올 게 아니고 미리 와서 그 공양을 올리는 그 순간에 마음을 함께 보태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그것까지도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1200 아라한이 공덕의 주인공이 되듯이 참여하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여를 안 하면 내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홍선 끝나기 전에는 나가면 안 돼.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반드시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함께 여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법회의 성공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주지스님 말씀 끝나면 나가. 그래서 어디 가나 하고 봤더니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왜? 조금 늦게 가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 공덕 될까요? 약은 고양이 밥 늘어두은 거예요. 얕게 살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훨씬 가치 있는 보살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양 마치고 환희심 가득 품고 잠깐 사이에 불국토로 돌아오는 이런 신통력이 있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요 정법의 머무름은 수명의 배이고 상법은 정법이 배가 되리라. 법이 멸하여 하늘과 사람이 근심하면 그 500비구가 차례차례 성불하여 다같이 보명이라 이름하고 차례로 수기하되 내가 멸도한 후에는 아무개가 성불하리니 그 세상을 교화함이 나의 오늘과 같으리라 하리라. 이건 뭐냐면 끝없는 부처님들이 또 다른 부처님에게 법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전하고. 국토의 장엄함과 여러 가지 신통력과 보살 성문과 정법과 상법, 수명의 겁이 많고 적음도 다 위에서 설한 바와 같으리라. 가섭이여,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일을 알리라. 다른 성문들도 이와 같으리니 이 회상이 없는 이에게는 내가 펴 일러주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부처님의 전법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서거문이 부처님께서 법을 누구한테 줬냐? 가섭존자에게 전법을 했잖아요. 삼처 전심. 세 군데에서 법을 전했다. 그 세 군데에서 전한 것은 염화시 중에 꽃을 들어서 가섭이 미소로 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법을 전했다. 반분자. 부처님께서 야단법석을 설해서 법을 설하시려고 할 때 가섭존자가 멀리 갔다가 늦게 지각을 해서 헐레벌떡 들어와 보니 모든 자리가 다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그때 부처님께서 저 끝에 배화하고 있는 가섭을 불러서 당신이 앉아있는 법상의 반을
가섭에게 내렸어. 뭐니? 내 법은 이미 여기에 지금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가섭존자가 멀리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두타행을 하러 갈 때 다시 부처님을 뵐 수 없는 열반 이후였어요. 부처님이 다비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여물해서 해놓은 상황에 가섭존자가 늦게 도착해서 울면서 부처님의 관을 돌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관 속에 들어있던 두 다리를 양쪽으로 탁 내보이면서 나는 멸하지 않았음을 예고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삼처전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상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일러 펴라. 딱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섭이여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일을 알리라. 500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리라. 다른 성문들도 이와 같으리니 이 희상이 없는 이에게는 그 500 아라한을 비롯한 수기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가섭존자에게 네가 일러 펴줘라. 법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라. 그때 500 아라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잡고 뛸 듯이 기뻐하며 얼마나 좋을까요? 수기를 못 받고 가슴 조여서 정말 어떻게 할까? 나는 저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수능 보고 점수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고 대학 원서 넣어놓고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 참여하면서 살이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는 매양 생각하기를 이미 구경멸도 얻었다 하였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자와 같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은 이미 구경몰도를 다 얻었다고 생각했어. 뭘로? 성문역각 3승에 성문의 경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대성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저희가 응당 열의 지혜를 얻어야 했거늘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요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증산만이거든요. 세준이시여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친한 버스의 집에 갔다가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증산만자들이 자기들을 고해하는 거예요. 다 갖지 못했으면서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이 취해서 자는데 그 친한 벗은 관가의 일로 길을 떠나게 되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슬을 그의 옷에 꿰매주고 떠나갔나이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는 부자야. 그리고 벼슬을 아주 높이 한 사람이야. 근데 친구와 더불어서 술을 한잔 했어. 그 친구가 못 먹고 뭘 살다가 부잣집에 가서 술을 한잔 먹었더니 핑 돌아가지고 나가 떨어졌어. 근데 이 관에 나가 있는 이 친구는, 주인집 친구는 술이 취해서 자고 있는 이 친구를 깨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보석 덩어리를 하나 친구의 옷섭에다가 달아줘. 그리고 본인은 관에 들어갔어. 그 사람은 취해서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한 채 깨어나서 다시 유랑을 하여 먼 나라에 이르러 옷과 밥을 구하려고 부지런히 애쓰되 고생이 막심하여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을 족하게 여겼나이다. 지 옷섭에 보면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보석을 하나 달아줬는데 그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친구는 구걸을 하고 다녀.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얻으면 뭘 한 거야? 횡재를 한 거야, 횡재. 그렇게 고생을 막심하게 해. 그래서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그지니까. 그래서 그냥 맨날 남은 반찬에 그냥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그냥 때를 이우고 있는데 어느 날 국밥 한 그릇만 얻으면 눈이 보네.
그래서 그렇게 족하게 여겼는데 후에 친구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거짓 친구를. 누가? 그 부자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분명히 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값어치 나가는 그 보석을 달아줬는데 애달프다 이 장구야, 이 짱구야. 아니 어찌 옷과 밥을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냐 이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너한테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를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아직도 거렁뱅이 짓을 하고 다니냐. 친구가 왔을 때는 참 깝깝한 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너로 하여금 알라 그렇고 오용락을 누리게 하고자 편안하고 오용락, 명예와 수면과 식욕과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보물덩어리를 줬는데 모년 모월 모일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슬을 너의 옷에 매어 놓았는데 아직도 그것이 너한테 있으리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근심하여 살 길 구함이 어리석구나. 너는 이제 가히 이 보배를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항상 뜻과 같이 되어 모자라는 바가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옛날에 다뤄졌던 부분을 꺼내가지고 야, 이게 있는데 네가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고 다니냐. 요 얘기가 뭐냐면 그 부자 친구는 부처님이고 그 거지는 우리야.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보물, 써도 달아지지 않는 영원히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따라서요? 불성. 그걸 줬는데 그거를 지금 속에 들어놓고 앉았으면서도 거지 노릇을 하는 거야. 큰 건 목적이 없어. 돛 닦아라, 관세음보살 불어라. 그래서 그걸 그 보석의 가치를 찾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 관심 없어. 어디만 관심 있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나 허리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시집 좀 잘 가게 해주세요. 딱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 부분은 관심. 그래서 뜻과 같이 되어 모자라는 바가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보살행 닦으실 때에 저희를 교화하시어 일체지를 구하는 뜻을 이렇게 하셨거늘 일체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쳤구만. 이를 잊어버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미 아라한도 얻은 것을 멸도한 것이라 여기니 살기가 어려워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해함과 같사옵니다. 그러나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서원은 잃지 아니할세 지금 세존께서는 저희를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얻은 바는 구경의 멸도가 아니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하여금 부처님이 선근을 심도록 방편으로 열반의 상을 보였거늘 너희는 이를 진실한 멸도로 얻었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가 오늘에서 참으로 보살로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수기를 받잡는 줄 알겠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매우 크게 환희하여 일식이 없던 것을 얻었나이다. 목적지는 이제 정했다 이거예요. 적은 거에 만족하는 부분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밥이나 구하고 그냥 구걸이라는 거렁뱅이 수소의 만족감이지 무상정등정각 써도 달아지지 않는 그와 같은 가치, 이제 그 부분이 목적지를 정했다. 그때 아야 교주녀 등이 이 뜻을 거듭해주고자 개성으로 흡사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상 안온의 수기하시는 음성을 듣잡고 미중이라 환희하며 무량제의 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이제 세존 앞에서 온갖 허물을 뉘우치우니 한량없는 불구에서 작은 열반 나누어 얻고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비유하옵건대 빈궁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니 그 집은 매우 부유하여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더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그의 옷에 메어주고 말없이 떠났나이다. 그때 그 사람은 잠이 들어 알지 못했나이다. 그 사람이 일어나 유랑하며 타국에 떠돌며 옷과 밥을 구하되 생활에 어려움이 극심하여 조금 얻어도 만족해 하고는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옷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이 있는 줄도 몰랐나이다. 보배 구슬을 메어준 친구가 후일에 이 빈궁한 사람을 만나 간곡히 책망하여 메어둔 구슬을 보이니 빈궁한 사람은 그 구슬을 보고 크게 환희하고 부하게 되어 모든 재물로 오용락을 누렸나이다. 저희도 이와 같아 세존께서 오랜 무명세월에 항상 불쌍히 보시고 교화하시어 이 없는 서운을 심게 하였으나 저희가 무지하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여 적은 열반 나누어 얻고서는 만족히 여겨 더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를 깨우치시어 이것은 참된 멸도가 아니라 부처님이 이 없는 지혜를 얻어야 진실한 멸도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는 장엄한 일과 차례차례 있을 수기에 대하여 듣잡고 몸과 마음이 크게 환희하옵나이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접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을 감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소원을 이루면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기도하면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데 부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시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를 얻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법화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한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니르바나, 적은 즐거움이라는 자체는 우리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써도 달아지지 않는 보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얻었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원이 중생이 사는 삶이 중생이 사는 삶으로서의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목표를 더 크게 목표를 정해서 부처님과 같은 삶,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차 안이라면 피안으로 갈 수 있는 반야영선을 함께 타고 가서 부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삶. 그 세계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의 이치를 깨달아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계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목적지로 설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불운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며 부처님의 정법 지켜 받들어서 널리 펴니 성불하여 그 이름이 번명열의 세존이라 따르는 보살대중 거룩하고 장엄하리 거룩하고 장엄하리 법을 깨달아 보살의 행서원 세운 1200 제자들도 차례대로 수기받아
첫제자인 효진여든 500비구 항의하며 새롭게 발심하여 성불의 길 오르느나 성불의 길 오르느나 별의 지혜 큰 고개를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자기 성취 만족하여 성불의 길 찾지 않아 술에 취한 친구에게 큰 재물을 주었으나 몸 속에 숨은 보석 알지 못해 안타깝네 욕망 속에 사는 중생 작은 것에 만족하여 무량 세월 꿈결 속에 속절없이 지나가네 어둠 속에 지혜 광명 우리 갈 길 비춰주니 자비로서 인도하여